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베네핏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인 여러분들 모두가 이 혜택을 그냥 이렇게 썩혀두지 말고 자주 꺼내서 하나님과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베네핏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의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갖는 생각을 말하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자, 그래서 이 의논을 누군가와 함께 말하고자 청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판단이 서서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의논은 시작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의논을 하고 싶은데 이미 내가 결론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 의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논을 청하는 주체에게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라고 할 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의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논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논을 정하는 주체가 의논을 청하는 데 있어서 그 의논을 함께할 대상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판단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직 자기가 판단되지 않은 시선과 느낌으로 의논하고자 하는 주체를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논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의논하고 싶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옳은 결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의논한다라는 그 어떤 행동에 있어서 아주 나쁜 결과가 일어날 때 이런 모습이 등장할 수 있죠. 저와 가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오죠. 저에게 얻어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오픈 마인드로 해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다 보면 그냥 뭔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 기쁘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 저한테 컨펌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분명히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와요. 이야기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도 결론은 나에게 예스라고만 대답해줘. 목사님 이거 맞죠? 라고 생각하고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판단에 동의를 해주는 1인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결론을 가지고 저에게 지금 대화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금 결론이 없어서 저하고 대화 가운데 그 결론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론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나고, 결론이 아직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함께 그래도 나름 결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데에도 저는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도 자기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결론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때마다 옛날에 들었던 설교의 예화가 나 생각이 나요. 기억이 맞다면 99년인가 2000년도인가 그때 있었던 그 설교 예화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풀뿌리 같은 걸 하나 탁 잡았어요. 이걸 놓치면 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풀뿌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확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저를 여기부터 이끌어주세요.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놓아라. 낭떠러지에서 간신히 이 풀뿌리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네 손을 놓아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한 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저 물 좀 한번 마시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얘기의 결론은 목소리가 좀 좋아졌네요. 목이 타요. 너무 찬양이 좋아가지고 저도 막 부르고 있느라고. 이 얘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가 그걸 놓으면 너를 안전하게 잡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럽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어요? 원래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력이 나쁘지만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두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은 해요. 하나님이 믿을 만은 해.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문과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응답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건가? 라는 그러한 걱정, 그런 고민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학자이자 설교가죠. 목사이죠.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이후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제 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믿음은 이후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믿음은 이런 거죠. 뚜껑을 열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냐, 그렇게 일어났어야만 했느냐 라고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치에 맞아야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의 구조인 거죠. 이해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상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이 믿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우리는 확인된 것을 그리고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이란 우리의 확인과는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다른 거 얘기다. 토성 아시죠? 가보셨어요? 있는 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우리의 한계를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직접 통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도 그래서 익숙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리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미숙한 기도도 응답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응답하신다고 해서 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연히 여러분이 길가를 걷고 있다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다행입니다. 내가 시선을 바닥으로 보고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디자인해 오신 하늘과 구름과 이 자연과 이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성장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직접 통제하고 만들어가려는 미성숙한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시고 그 알을 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접힌 상태의 날개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접혀진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높고 넓은 그 하늘을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날도록 활공하도록 스피드도 맛보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접혔던 날개를 펴고 활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신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존재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하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인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의미로 확신하다, 담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했었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언가 일이 나서 내가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피난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 서둘러 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황급하게는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서둘러서 가긴 하는데 황급하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어디로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느낌대로 내가 저기 정말 안전할 것 같아, 내가 여기에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냥 황급하게 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은 안전하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경험해서 알았던지 아니면 교육돼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다라고 되는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사건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갖는 마음의 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뢰하다. 그러니까 신뢰하다는 단어는 무엇이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하다라는 신뢰해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아침마다 새아침 기도회를 같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하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 정,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정의. 여러분, 이것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의지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내 손이 아직 그분을 신뢰하려고 여전히 내가 낭떠러지에 있는 그 아까 뭐라 그러죠? 그거 잡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신뢰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 지성은, 나의 깨달음은, 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래, 내가 네 상황 아니까 오늘은 마음만 받아줄게. 오늘은 네 육체만 받아줄게. 오늘은 네 의지만 받아줄게. 오늘은 네 감정만 받아줄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세요. 어떤 욕심이 많으시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난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난 너한테 진짜야. 너 나 진짜 믿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아니면 위대한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알아서 그런 위대한 삶을 걸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과 우리와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비행기 다 신뢰하시죠? 오늘 내가 인천공항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비행기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거 부속 다 돼 있고 기름 제대로 쳤고 그 다음에 그 조종사 면허 몇 년 되고 다 확인하고 비행기 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호칭이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여호와 말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죠? 는 아니야 윤지야.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응? 이레,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주님을 섬겨라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도나이를 안 쓰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들을 쓸 때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단어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잠언 3장 5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나 좀 믿어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창세기 1장 읽어봤니?
출애굽기를 막 묵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좀 믿어줘. 출애굽기 홍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나? 나 그 여호와야. 광야에서 니들이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때 아침마다 기억나? 기억나?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주다. 나는 나는 능력의 주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벌칠 때마다 쓰시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촌스럽게도 비행기 고소공포증이 있답니다. 제주도 갈 때도 타자마자 바로 삽니다. 떨어질까 봐. 행복한 게 아니라 빨리 공항에 탁 헐줄에 내리는 순간 저의 여행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주도 1시간을 그러는데 베트남 멀어서 못 가요. 더 먼 나라도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밥 먹으면서 넘어가겠어요. 불안불안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났어요. 떠났어요, 비행기. 그래서 오늘 여행하던 중에 라운지 없나? 그러니까 라운지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에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아까 옆에서 봤는데 자꾸 바깥에서 턱턱턱턱 소리가 나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의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한문에 사람 인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 짝대기 두 개가 버티게 되잖아요.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하다는 단어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대다, 눕다, 머물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명철을 믿어라. 나의 명철을 의지해라. 이 명철이 나의 것일 때에는 이것이 계속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디에서 앉아있는지, 어디로 넘어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의지할 때 너의 명철이, 너의 지혜가, 너의 믿음이 드디어 도착하게 될 거야. 다음 주에 결혼하는 신혼 커플, 예비 커플,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정이라는 단어예요. 시편 28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다윗의 상황을 설명할 때 한 단어로 설명했는데 지금 내가 무덤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그의 시편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으나 내 마음이 나의 지정의가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 있어요. 그것은 이해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제가 명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해와 지식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분해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지적 과정이죠. 오늘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할 건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하는 인생 전체를 들여보는 일까지도 명철이란 것은 사용됩니다. 그러고 보면 명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사결정의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은 없어지고 내 생각도 없고 뭐 이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명철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게 서 있든지 기둥이 되든지 집에 처마가 되든지 그 어떤 것이 되든지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의사결정 너가 해.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나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한테 기대렴. 나에게 기대렴. 내가 너의 그 사건에 힘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그 사건과 그 결정에 요새가 되어주신대요. 네 번째로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아주 깊이 서로를 깊고 친밀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지식을 통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는 사실 부부간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간에 있는 친밀함.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너무나도 친밀하게 만들고 싶으셨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한 몸 되게 만드셨어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인정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정하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범사가 뭐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어떤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위대하고 뭔가 코스트가 들어가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래도 끄떡끄떡거릴 만한 그런 일들에만 얘기할까요?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마크로적이고 여러분들이 그 정말 아주 작고 깊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원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파는 만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면, 알게 되면 하나님도 그만큼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친밀히, 더 깊게, 더 퍼스널하게 알아. 최종렬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목사나 어떠한 훌륭한 간증을 하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단어. 그러면 지도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하신다. 6절 말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여러분, 지도한다는 단어를 티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잠언을 읽어보면 이 지도하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울퉁불퉁한 길을 곧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들고 꾸불꾸불한 길을 쳐서 올바르게 만드는 의미가 바로 지도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똑바로 보게 하고 똑바로 행하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화책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불도저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불도저 옆에 세련된 스포츠카가 훅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책이니까 그냥 대충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나가면서 난 너보다 더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 약올리면서 확 지나가요. 그럼 불도저는 계속 붕붕붕붕 갑니다. 버스가 옆에 지나가요. 버스가 훅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고 가고 있지. 나는 지나간다. 훅 지나가요. 또 다른 차들도 막 지나가요. 그런데 이 불도저는 계속 천천히 갑니다. 책 몇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도저가 막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빨간색 스포츠카가 서 있습니다. 불도저가 물어봅니다. 너 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길이 너무나도 울퉁불퉁해서 내가 건너갈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바퀴를 고칠 수 있지만 이 길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조금 지나가니까 버스가 서 있습니다. 버스가 더 나가지 못합니다. 버스야, 너 여기 왜 서 있니? 길이 너무나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태우고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도저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불도저는 계속 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불도저가 지나가는 길마다 평평해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른 차들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조그마한 동화책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우리 삶 다 이해할 수 없죠. 나는 꾸불꾸불한 길을 왜 걸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왜 내가 걸어가는 길에 유실된 이런 도로가 되었는지, 왜 구덩이가 파여 있는지, 요즘같이 비가 막 갑자기 오는 장마 시즌에는 길 위에 돌멩이도 떨어지고 나무도 엎어지고 물도 깊게 파여가지고 왜 지나가게 할 수 없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럴 때에는 쉽게 핸드폰 찾아서 아니면 자동차에 있는 내비에다 찾고 물어봐서 어떤 길이 잘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우리는 빨리 서치하고 그 위험을 피해서 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파여 있고 막혀 있고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더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거니까요. 평평케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직접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필요하면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꺼진 땅도 메꾸어 주셔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실 거예요. 두 칸만 더 가면 네가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단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읽었던 아주 좋은 책의 제목이에요. 레이 프리차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나요? 이 책에 보면 한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이 대목을 빌어서 저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관계이지 결정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누구와 언제 결혼하느냐가 아니다. 어느 일자리를 선택하고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고 어느 학교를 가야 하고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 모두는 부수적인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곁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 갈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곁에 먼저 머물러라. 우리가 하늘에 대고 겁나요 라고 소리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 걱정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을 이 말씀 가운데 찾습니다. 어떤 결론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배우고 훈련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길을 보여주세요, 저 길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보여주신다면 이 길을 갈게요. 저 길을 보여주시면 저 길을 갈게요. 주님, 이해시켜 주시면 이해한 만큼 갈게요. 이해가 안 되면 주님, 이해하지 못한 만큼 갈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